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함께 여기까지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2024년도 52주 제가 주보를 매주 하면서 이제 주에 대한 남바를 매겨요. 1주, 2주, 3주. 그래서 시간들이 어떻게 가는지 주 단위로 제가 매일 체크를 해요. 이번 주 만들다 보니까 52, 어떤 연도는 5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7일씩 52번이 지나갔으니까 이것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주셨어요. 이 말씀 중심에서 함께 여기까지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론이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심정이 왜 사니?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거랑 똑같네요. 왜 사냐건 웃지요. 그걸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왜 사는지. 그런데 생계가 우리는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거나 고민하는 건 그저 사치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여 누군가가 저처럼 철딱서니 없게 신자가 왜 사니? 이렇게 물으면 아유 목사님 참 철없다. 저 나이 먹고 왜 그걸 물어봐. 혹은 복에 겨운 소리라고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열심히 다들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태안 집사 눈 비비고 준석 집사 아침에 일찍 그렇게 어떤 때는 세수도 못하고 밥은 거의 못 먹고 나가는 걸 보면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게 없다면 마치 돌아가는 기계처럼 그냥 반복할 뿐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아이고 또 1년이 지나갔네.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이 세상의 끝자락에 우리는 다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요즘 최고의 화두가 건강입니다. 건강. 그렇죠?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우리 집도 지금 독감에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다미는 중이염과 또 계속해서 지금 거의 몇 주째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래 살아서 도대체 뭐 할 건데? 이렇게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하루의 시간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물어보셨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이 세상에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로마서 11장 36절에 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알고 걷는 길과 알고 걷는 자와 모르고 걷는 자는 그 길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그것을 알고 나서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질적으로 내 삶은 달라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이 인생길은 경쟁이 아니라 경주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경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경주했던 사람이 즐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10장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수많은 우리보다 앞서서 경주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누군가 먼저 걸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됩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간 길은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방향은 같지만 그들이 걸어간 길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흉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길을 우리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는 꾸준한 인내를 요구하는 불굴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스피드, 누가 빨리 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경주는 불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오늘 문장이 우리에게 다 답을 주고 있어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이것은 한 단어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로 우리를 방해한다는, 우리 경주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지만 그러나 수많은 죄에서 파생된 장애물이 우리 인생의 경주를 가로막고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에서 누르고요. 또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아서 끌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경주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거운 짐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가?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성경을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하거나 막연하게 읽으면 적용이 잘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추상적으로 읽지 말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몰라요. 그냥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러워요. 신앙생활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배신해버렸어요. 얼마나 그 내면이 복잡했을까요? 난 믿음이 도대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그 아까운 3년을 주님을 왜 따랐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신도 실망하고 아마 엄청스러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난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전에 하던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다시 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혼란스러움을 주님은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슨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사랑하느냐 묻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심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으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보세요.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난 주님과 끝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혼란스러웠던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서 얼마나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고 패배감과 좌절감에 시달렸느냐? 또 나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볼 면목이 없겠지. 얼마나 네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겠느냐? 그러나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됐다. 이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차마 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왜? 하고 질문을 던져요. 왜? 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사색하는 힘을 길러주고 고민하는 힘을 길러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세뇌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바빠요. 이런 화두를 던지면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왜 나는 지금 여기 있는가? 왜 제주도에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그 다음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민에서 나오는 힘인데 우리는 그걸 고민하지 않고 목사님이 살라고 하니까 그냥 살아야 돼.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확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견고하게 다지면서 올라가야 돼. 다지면서 우리의 삶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하게 다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요만한 것 하나 때문에 툭툭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쓰러지는 줄 아세요? 바빠?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그 내면의 심한 고민과 질문을 했겠습니까? 왜 나는 주님을 도대체 배신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배신을 했지? 그럼 다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도대체 벗어버린다는 게 뭔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문장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는 그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그렇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그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냐면 벗어버리는 것과 인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인내와 관련이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인내는 결국 뭐를 만들어내요?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죠. 앞에서 인내를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는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경주하는 사람은 가벼워야 됩니다. 경주하는데 무거운 것들을 이고 뛰면 이 사람은 완주 못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가장 가벼워야 됩니다. 근데 무거운 것을 짊어졌다. 무엇인가에 발목이 잡힌 채로 경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 누르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짊어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는 뭐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짊어지신 그거죠. 그 실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무겁고 그리고 발목 잡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짊어지셨어요. 왜 짊어지셨느냐? 마태복음 11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요.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와 발목 잡기 쉬운 죄의 십자가의 죄를 우리가 지금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미리 이미 지신 이유는 우리의 이 십자가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의 배경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 인류가 짊어져야 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주는 압력들이에요.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내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죄가 이 한 단어지만 이 죄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발목을 번번이 잡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더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우리가 죄의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셨어요. 우리 대신. 왜요?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짐을 쉽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짐을 쉽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경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도 안 짓고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다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은 다른 거예요. 쉽고 가벼운 길이에요. 쉽고 가벼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경주의 십자가의 그 실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쉽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짐.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경주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주는 참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졌으니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고 번번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까? 그래서 오래 짊어질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피곤하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곤해요.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우리는 육신을 사용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정신적인 피곤, 영적인 피곤이에요. 다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작동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누가 희망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네? 국회의원도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아이고 참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위해 한다. 누구를 위해 한다. 자기들이나 잘 살라고 그러세요. 누구를 위해 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좀 양심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오용된 이 모습으로 살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고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 네 거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의 짐을 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질 때 누가 십자가를 대신 져줬나요? 예? 구레네 시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졌구나. 참 멋진 사람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신이신 예수님,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지신 거예요. 그렇지만 죄성은 없으셔요. 자,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육신적인 고통. 그 얼굴에 어때요?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영혼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침이지만 물리적인 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땠어요? 옷을 벌거벗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모든 짐, 우리가 수치스러우면 어때요? 다 감추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 폭로되는 그 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어요. 머리를 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을 아이러니하게도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주셨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첫째는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라. 특히 오늘 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실 우리 별로 이렇게 공감이 잘 안 가요. 우리 신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볼 때 공감이 가요. 그가 맞았을 때 신이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팠어요. 그런 부끄러움을 다 우리 인간이 겪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부끄러움, 아픔,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다 경험했다. 이 짧은 질적인 시간에 십자가의 그 길에. 그런데 그 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졌어요. 이게 짊어지고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누가 대신 짊어졌어요? 구레네 시몬.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그림을 보면서 너희도 좀 학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길 때는 외롭습니다. 절대로 이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인내로
걷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저는 두 번째 바라봐야 될 바로 서로가 짊어져 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려요. 우리는 성경을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느 한 단면만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근본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툭툭 쓰러져요. 작은 것 하나. 이쪽을 봤으면 또 다른 쪽을 봐야 되고 이쪽을 봤으면 또 다른 쪽을 봐야 돼요. 그래야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가 쓰러졌을 때 누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졌어요. 우리 서로가 한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서로의 짐을 나누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완성하는 길이에요. 요즘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자꾸 개인적인 집합체로 변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요즘. 관계도 안 해요. 박준상 집사님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큰 교회 다녔는데 외로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데 자기 고민 하나 털어놓을 만한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껍데기만 놓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감추고 그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짐이 너무 많은데도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주님이 대신 짊어지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왜? 당장 나도 그래요. 나도 이게 돈 10만 원 생기면 어깨가 올라가요. 여러분 안 그렇나요? 통장에 잔고가 비면 어깨가 처지잖아요. 이게 우리래니까? 우리가 영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물리적인, 우리 육체적인 것들도 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도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뭐 이 땅에서 살면 고난에 닥쳐오고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잠시 얼굴을 비추러 온 것이 아니에요. 나 살아있다? 그래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얼굴을 비추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서적인 고통 가지고 다 함께 동참하고 동행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것은 앞으로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지역이가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과 그 고난까지 이미 다 겪으셨어요. 왜 겪으셨어요? 앞으로 지역이가 살아갈 날들 동안에 겪게 되는 고통의 짐을 어떻게 해요? 덜어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함께 해주는 사역입니다. 함께 해주는 사역.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이것을 모르는 사역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와 함께 해주는 일이에요. 저는 준석 집사님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참 힘들게 마지막 병치레를 하시고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정말. 집 앞이 교회인데 뭐 한 500m 되나? 500m도 안 되지.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어떨 때는 30분, 40분 걸려서 와요. 그만큼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래서 새벽 예배 꼭 나오셔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차량 운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원사님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미안해서 안 된다. 부목사님이요. 아니죠. 막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루 1분도 안 되는 몇십 초밖에 안 되니까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준석 집사 할머니가 썩은 사과를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서 부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썩은 게 아니고 뿔 들어온 겁니다. 그러시는데 정말 저 썩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뿔 들어온 사과 먹어봤어요? 아는 척하지 말라니까. 오래된 거야. 요즘은 상품 가치가 없어 다 버리지만 그 뿔 먹은 사과를 저한테 3-4개 이렇게 주시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 현장에 제가 가서 이제 치토를 하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뒤 땅에 묻고 치토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치토를 하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권사님들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같은 마을에 살았고 같은 곳에 시집을 와서 예천 제일교회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들 같이 한마디씩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저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올 한 해도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주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 밑바닥을 까는 거죠. 당연히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여러분들로 나타난 거예요. 무더운 더위에 아파도 힘이 빠져도 기도하며 전도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봉사자들. 그 여름 성교학교 때 몇 명 되지 않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더 많은 선생님이 섬겨준 그 열정들, 땀들.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이 시수 혼자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릴만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응답들이에요.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얼마나 고마운 존재. 이것이 우리 인생길, 십자가의 길을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러지셨을 때 우리는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듯이 우리는 누군가 쓰러지실 때 누군가가 그걸 대신 짊어지는 거죠. 주일 학생들한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이니에게 감사해요. 항상 이 자리에 주일 아침에 제일 일찍 오는 사람이 이니에요. 주일 아침에 겨울이면 좀 추울까봐 제가 난로를 미리 틀어놓고 오거든요. 또 여름에는 더울까봐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는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헤아려서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고 제가 배웠어요. 항상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봉당부터 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뭐 에어컨 안 켜져 있나, 겨울에는 이 온도가 따뜻한가 아닌가 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설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함께 해줍니까?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식사 한 끼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식사 꼭 동참하는 건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을 왔다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 얼마나 많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꼭 식사를 먹고 사모님 식사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애쓰세요. 이게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 오성훈 집사님이 주일날 귤 갖고 오잖아요. 귤 농장 하니까 뭐 당연히 갖고 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철이 들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고 오기 전에 뭐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걸 갖고 오면 때로는 맛있기도 하고 맛없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 뒹구는 것에 대해서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가져온 사람이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저는 그 남으면 될 수 있으면 내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다 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좀 헤아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헤아리니까, 예수님이 헤아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셨을까? 우리 문성훈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만 겨우 참석해서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문성훈 집사님이 앞에 딱 앉아있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러니까 제 길을 가볍게 하는 사람.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가볍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 위로받고 서로 보면 힘을 우리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 동시에 바라봐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힘이 났던 게 뭐냐면 신적이. 아니 쟤는 뭐 내가 딱 보니까 신앙이 권사님급이야. 그래 저기 딱 일찍 와있죠. 딱 저기 앉아가고 딱 있으면 뭔가 마음이 꽉 차요. 우리 지역이 생긴 거는 곱상하게 생겨갖고 여의도 수목원교 다닐 것 같은데 지금 이 작은 교회 다 와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게 서로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저 미주 집사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못해요 미주 집사님. 근데 제가 그랬어요. 미주 집사 거기 앉아만 있으면 나는 든든해. 그러니까 고집 안 피우더라고. 못해요 나. 그러지 않고 네 하더라고. 그들이 1년 정도 앉아있으니까 이제는요 이 소리를 안 들으면 이 인내성이 안 돼요. 아까도 먼저 나오잖아요. 내가 조금 늦으니까. 이게 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는 거예요. 다르게. 일일이 다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저 돈현동에서 오셔요. 제가 돈현동은 어떤 곳인지 가봤어요. 쉽지 않아요. 40분 이상 걸려요. 막힐 때는 또 더 걸려요. 연세 드신 분이 그 차를 일일이 몰고 여기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다 십자가를 나누신 거예요. 특히 우리 신성전 누나. 네. 올해 사실은 제가 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한 해를. 사람들이 나가면서 시작했잖아요. 네. 참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이 많이 다운돼 있었고. 그런데 신성주 누나가 이순신 장군처럼 거북선을 타고 따라서 나에게는 아직도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리고 빠질 때 되면 꼭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서로가 얼마나 큰 힘이에요. 심지어 은율이도 와서 막 뛰어다니고 예배시간 방해해도 안 아픈 게 낫지. 여기 나와서 막 예배시간 뛰어다니는 게 낫지. 그 아이조차도 주일날 보면 내가 다 체크해요. 여러분 누구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만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힘이 되고. 십자가를 서로 나누어지는 우리의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2025년도는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 고달파하지 마시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서 손잡고. 내년의 표가 뭐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